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박주신 목사입니다. 잘 지냈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6월 21일 성림교회 유년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재미있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기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유년부 표 제창하겠습니다. 표 준비. 표 시작. 성림교회 유년부는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 6, 7절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번에도 목사님이랑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목사님이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사도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그쵸? 지지난주 설교에도 등장했었고 여러 번 나왔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직접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선생님인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 했던 일은 전도였어요. 선교였어요. 그 선교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 선생님의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뒷부분부터는 바울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여행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거예요. 오늘부터 목사님이랑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어떻게 전도하셨나, 또 어떻게 선교를 했나, 그리고 그 선교하면서 만났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엄청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고 또 와 진짜 힘들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런 멋진 전도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하고 깨닫고 또 생각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했었을 때 갔던 동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1차라고 하니까 당연히 몇 차가 있을 것 같아요? 2차도 있어요. 그리고 3차도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그 전도여행을 1번, 2번, 3번에 걸쳐서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3번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걸린 기간이 15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 오랜 시간이죠. 여러분들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이 세상을 10년 살았잖아요. 그쵸? 10살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여행을 3번 다녀오는 동안 걸린 기간이 15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정말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녔던 전도의 이야기들 너무너무 재밌겠죠. 엄청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기울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전도여행을 했나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볼 첫 번째 바울 선생님의 전도 이야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바울 선생님의 전도여행 1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루스드라 벌써 동네 이름이 너무 생소하죠. 동네 이름이 너무 처음 들어. 삼성동, 신림동, 관악구 우리는 이런 이름이 익숙한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 선생님이 전도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동네를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줘 볼 거예요. 다 처음 들어보는 동네 이름일 텐데 그래도 한번 그렇구나 하고 한번 보세요. 바울 선생님은 전도여행을 3번 갔다 왔다 그랬죠. 그 3번을 항상 이 3번을 할 동안에 항상 출발지가 있었어요. 같은 출발지에서 출발했거든요. 그 같은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안디옥. 이 안디옥은 앞으로도 몇 번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안디옥.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디 갔는지 목사님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동네 이름이야.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를 갔었구나 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했다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구브로는 섬이었는데 그 구브로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쭉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바울이 출발했던 동네가 어디였어요? 안디옥이었는데 벌써 또 안디옥에 돌아온 걸까요?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 똑같아.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갔던 동네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이고요. 바울이 처음 여행을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안디옥이에요. 어쨌든 이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여행 중간에 또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됐죠.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똑같이 거꾸로 되돌아와요.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뭐 이렇게 해서 거꾸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이렇게 1차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갔다 왔어요. 와, 벌써부터 너무 어려워요. 동네 이름만 나왔는데도 벌써 너무 어려워. 그런데 자주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거기 이렇게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갔던 동네 이름들을 먼저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루스드라에 가기 전에 들렸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이런 동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도했어요. 거기서도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하는 이야기 너무 재밌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 같아 하면서 좋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막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못하게 막 방해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막 도망가듯이 그 동네를 벗어나고 또 도망 나와서 다른 동네로 옮겨가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선생님이 도망가듯이 또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였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 선생님이 처음 만난 일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뭐냐면 못 걷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었던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 선생님이 기도로 고쳐주었어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루스드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라서 사람들끼리 서로 다 잘 알고 지냈거든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바울 선생님이 와서 기도로 그 병을 고쳐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한테 막 달려와서 바울 선생님 앞에서 막 절을 하면서 바울 선생님을 막 예배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면서 예배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우스 들어봤어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라는 신이 등장해요. 그 제우스와 같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제우스는 번개를 던져요. 번개를 던지는 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기도 해요. 그렇게 막 힘이 있는 그런 신인데 초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을 보면서 이 루스드라 사람은 그런 신이 오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을에 신이 오신 거예요. 제우스와 같은. 그래서 그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동료였던 바나바 앞에서 막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막 말려요. 아니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제우스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절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그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사를 지내고 정말로 예배해야 할 신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막 해주니까 열심히 들었겠죠. 그러면서 루스드라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어디 갔다 왔다 그랬어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런 곳에 갔다 왔다 그랬죠? 그곳에서 어떻게 옮기게 됐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듯이 루스드라에 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는 또 바울이 전도하는 걸 방해했어요.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선동했어요. 저것들 다 사기꾼들이야.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절대 믿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바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막 못 듣도록 방해했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한테 나쁜 마음을 갖도록 만들면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과 또 쫓아왔던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같이 바울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돌을 던졌어요. 나가! 우리 마을에서 나가! 이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저리가 이 사기꾼아! 하면서 막 바울 선생님을 또 바울 선생님이랑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 선생님은 막 돌을 맞았어요. 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쓰러져서 기절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기절을 하셨으니까.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돌을 많이 던진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피도 많이 났겠죠?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대충 싸가지고 동네 바깥으로 막 던져버렸어요. 바울 선생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돌에 맞아서 기절해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거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그 바울 선생님이 다시 일어나더니 탁탁 털고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또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여행 이야기를 목사님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 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다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어주고 또 교회를 세워주고 이러면 정말 좋았겠지만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은 이 일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같이 가게 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또 낙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지요. 하지만 나이가 많고 적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고 조금 다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또 그것이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다시 학교에 가게 됐으니까 친구들이랑 예수님 이야기도 해보고 너는 교회 다녀? 너는 하나님 믿어?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이야기해주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전하면서 가르쳐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며 또 결단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 살기로 생각하는 모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6월달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